진행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제가 맡은 분야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누구든지 기도는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저는 경상북도 예천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가정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기도에 대한 정리가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원주라고 하는 이 영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도 특별히 여기는 치악산 골짜기라 우상 숭배가 매우 심합니다.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나 또 교계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좀 더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인가. 먼저는 서론과 기도의 성경적인 의미와 관계와 그 다음에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기도의 본이 되신 예수님까지 한번 기도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께 만나서 강의를 하게 되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입니다. 세상은 나름대로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방인들의 기도는 다 잘못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목적도 틀리고 대상도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이나 대상이나 내용이나 응답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는 명령문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명령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신앙인이 기도를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저는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시작 전에 성경 본문을 읽어드린 것도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서 기도와 간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나 또 앞장서서 목회를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기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이 떨어지면 사람을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목회를 하거나 또 사역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 현장에서 이런 경험이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로부터 선교사들을 통한 이 기도의 영향을 참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로 자라나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교제를 신실하게 하는 교회의 성장이 오늘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이 PPT가 안 내려가고 있어요. 예, 이제 강의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목회 현장에서 도우심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양성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첫째는 신학 과정에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학의 학문을 통해서 우리는 각
학교마다 기도의 훈련을 참 많이 시켰습니다. 저 역시도 기도의 방에 들어가고 또 기도의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선후배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에 또 강의를 마치고 오후에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런 훈련이 늘 기억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 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로서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시천상의 세 번째는 모든 문제는 기도로 풀어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요. 한 생명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을 본다면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이 겪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얽혀있는 일들도 풀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한 국가의 제도적인 영향이나 또 세계가 연합한 제도적인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일에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가정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그 다음에 가족적으로나 그 다음에 사회연합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런 영역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기도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하여 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신학 부분에서 마르틴 루터를 앞장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루터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향하여서 가르쳐 준 내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 공중기도의 사람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가 남긴 말, 나는 가장 귀중한 시간에 3시간을 기도로 보내었다. 그리고 나는 가장 문제가 풀기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나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하나님 앞에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러 현장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장 귀중한 시간을 3시간 기도로 보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을 가셨지만은 조영기 목사님께서 목회가 어려우셔가지고 빌리그람 목사님에게 한번 이런 대화를 나누셨답니다. 아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좀 잘할 수 있습니까? 또 은혜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예배 전에 하루에 3시간씩은 꼭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예배당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으셨답니다. 참 기도는 이만큼 목회자에게는 또 신학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배의 조화 속에서 기도하는 일과 또한 현재까지의 나타난 목회 현장에서 기도의 실태를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와 비교를 해볼 때에 우리는 보완할 점이 많다는 것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범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에 대한 성경적 고찰을 통해서 기도의 본 뜻에 대한 규명이 좀 필요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기도와 공중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던 주기도를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셋째는 기도의 예배와 공중 기도와의 관계성을 살펴본 후에 그 관계성을 연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과 제 자신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야 할 한 분야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교회의 공중기도의 실태를 조사해보고 난 후에 기도에 있어서 응답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연구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5년, 10년 정도 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보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받은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었던 기도원 숫자를 조사해 보았더니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80년대에 신학을 마치게 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나 그 다음에 사내나 또 여러 가지 강경의 직장에서나 기도 운동이 참 왕성하게 일어났던 우리 신앙생활의 정점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한국 교회에 끼친 기도의 영향이 어떤지를 연구하면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기도의 모임과 기도의 임무를 통하여 새로운 기도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여러분들이 목회 영역에서나 선교지 영역에서나 직장 영역에서 이러한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좋은 자료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에리버리 대학 학생들이 이 기도에 대한 운동을 1950년 2월 달부터 남학생 기숙사에서 시작된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이 기도 운동의 확산이 현재는 전도팀이 약 2,000여 개가 조직되고 130여 곳의 대학 캠퍼스에 파송이 되어 가지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지난 9일 날은 대학 예배당에 모여서 엎드린 채 기도하는 모습들이 사진에 나오게 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3일씩 또 학생들 집회가 끝난 다음에도 기도회가 3, 4일씩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지도하는 교수님의 내용은 이런 기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회를 마친 후에 다시 예배당에 가보았더니 학생들이 엎드려서 통회 자복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이웃교회와 또 지진을 만난 그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에 교수님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도의 어원입니다. 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강의니까 제가 잠깐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기도는 따라시티로서 기본 동사인 따라시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구하다, 방문하다. 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방문을 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묻는다는 의미와 요구를 한다는 것과 장소나 인물을 찾기 위해서 방문한다는 의미를 기도에서 함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누어 드린 교환 3면에 이런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낱말을 신학적으로 소개를 한다면은 히브리어에서 트필라라고 하면서 중개하다, 중재하다, 조정하다, 하예하다, 그 다음에 중보하다 하는 것을 기도한다는 의미로 함께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재한다, 하예한다, 중보한다
기독론 입장에서 이 의미가 저는 굉장히 깊은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소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기도처라든가 이런 내용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이제 집약해서 소개를 한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견해 안에서 합축되어 있음을 소개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는 어떤 의미보다가도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죄를 범한 인간이 다시 돌아와 그분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하여 소통한다는 그 의미를 저는 좀 더 깊이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도에 대해서 구약적인 의미를 잠깐만 제가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먼저는 아탈, 이 의미는 올라간다. 과거에는 희생 제물을 드릴 적에 이 제단에서 제물의 향기가 올라간다는 의미로 연기를 표현하고 제사법에서 사용이 되어진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파랄, 이 내용은 시편이나 다니엘이나 사무엘상에서 소개가 되어졌지만 이 의미는 예배의 행위로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바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배의 우선은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경외를 할 때에는 우리가 받는 은혜도 필요하고 어떤 응답을 받아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 기도를 준비하면서 최고의 우선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드리고 내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환경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구분해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최고의 경외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 예배 속에서 말씀 선포와 기도가 우리는 굉장히 큰 영향을 또 주어야 되고 또 이러한 범위에 있어서도 우리는 중요한 기회임을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용했고 그 다음에 자하크, 이 내용은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의미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교환이 나갔기 때문에 이 내용 외에는 우리가 한 번 더 공부를 할 때나 또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있어서 기도에 대한 어원을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아이데오, 이 표현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의미로 소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프로스코마이, 이 내용은 기원한다는 의미와 기도한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어필이 되어지고 있는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다른 측면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기도가 통하여지고 소통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엔두카노,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이다. 바로 조정해 주시고 중재하신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최우선권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 앞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시는 것과 중재하시는 것과 거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기도여야 한다. 물론 우리는 보통 공중기도를 할 때 예배기도라 그러지요.
그때에 미사 어구와 그 다음에 기도의 순서와 여러 가지 내용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제일 우리가 관심과 핵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에렌 오키스, 이 말씀은 바로 대화를 한다, 동행을 한다, 조력자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인이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역시 우리를 곁으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려운 공경에 빠졌을 때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은 어느 땐가는 내가 의식하는 기도는 사라지고 내 환경과 내 생각과 내 뜻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함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강구하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 기도를 많이 하는 모임에 간 적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삼각산 기도를 많이 했다. 저도 삼각산에서 기도 운동을 함께 일으켰던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오간성 목사님, 부흥 강사님이셨지요. 집회를 할 때마다 기도를 참 많이 시켰습니다. 그분이 젊어서 목회를 하실 적에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참 저녁에 늦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안에 지하실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나왔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그 소리를 들었던 것은 바로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개구리 우는 소리와 같았다. 그냥 지하실을 내려가는데 우글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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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방언기도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개인 기도를 많은 인원이 하니까 그런 기도가 문을 여는 순간 밖으로 들려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귀하신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기도에 대해서 좀 뜻을 살펴보면서 기도는 영을 지닌 존재인 인간이 그 영혼으로 호흡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자, 우리 좀 각자의 자리가 좀 다양하지만 내용을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영을 존재인 인간이 그 영혼으로 호흡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아멘. 예. 아멘. 제가 강의를 해도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아멘. 대화하는 것이다. 야,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한 부분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도에는 무엇보다도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 사마니즘에 우리 가정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불교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한학자였습니다. 유교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분들이 다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9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 장례를 주관하는 아들 가운데 제가 목사가 된 자로서 참 그 다양한 이방신들에게 기도하던 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생을 살다가 가셨다. 그런 의미를 놓고 장례를 치르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장례가 저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해서 제 결혼을 적극 반대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 다음에 제 결혼을 할 때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욕하는 것 같이 들리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결혼 날짜가 결정이 되어서 아버님 이렇게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결혼 날짜를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에게 들어봤더니 결혼식 때 가지 않겠다는 표현을 하셨답니다. 기가 막히는 결혼입니다. 사실 저는 예수 믿는 것도 미움이었지만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저희 경상북도 예천 강씨 가문에는 큰 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결혼할 때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지나 예물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아예 끊어버리셨어요. 물론 가난하니까 그럴 형편도 안 되셨지만은 제한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안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쌀 한 가마니 보내셔가지고 저와 제 아내의 축하객들 함께 그걸로 서울 물레동에 있는 교회가 신학생이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모든 결혼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친히 휴례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것이 있는데 휴례해 주신 목사님에게 감사 보답을 못했어요. 제가 좀 성장하고 환경이 좋아졌을 때 감사 보답을 해야 되겠다 하고 어느 날 문안 전화를 드렸더니 천국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참 그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목사님의 또 그 교회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영등포 쪽에는 공단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좀 아시겠지만은 방직 공장이 많았어요. 그 교회 청년들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목금 일을 마치고 나오면은 그때 거의다가 3교대, 4교대 일을 하는 시대였으니까 팀들이 나와서 저녁마다 교회를 위하여, 청년 복음화를 위하여,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소리가 제 귀에 지금도 생생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그 지역에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 교회가 5층 건물을 세우고 복음화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땀과 눈물을 흘려서 예물을 드리고 함께 기도했던 결과가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는 예배당이 우뚝 서게 된 것도 기도의 영향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대상은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불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만 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사역의 현장이나 선교 현장이나 또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열매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규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미스프리트입니다. 규법이 아니고 규범. 기도할 때에 어떠한 심정과 태도를 갖춰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세우신 목적은 다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의 생활이 연속이 되어지고 기도와 함께 내 신앙생활과 내 일생이 되어진다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디일까요? 저주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식으로 있던 그때입니다. 우리는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불안한 모습입니다. 초조한 모습입니다. 공포의 모습입니다. 인생으로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너희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게 되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알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평안하고 복을 받고 살고 하나의 교회를 예배당을 장소의 조건으로만 묶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 성장이 되지 않고 요 안에 묶여 있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다른 영혼을 제자 삼고 또 다른 영혼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전도자가 훈련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또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규범에서 첫째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적합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요 앞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십자가와 죄인이 나옵니다. 바로 요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우리의 궁핍함을 느끼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간절히 생각하며 그 성취를 비는 강렬한 감정을 그 기도에 결합시켜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많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현실 속에서 드러내어야 할 때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 기도에 대한 결합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바로 이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목회나 선교를 하는 현장에 있어서는 요리사와 같다고 보겠습니다.
많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려면 요리사의 솜씨, 요리사의 그 놀라운 재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맛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때에 각자에게 필요한 음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정말로 맛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자가 요리사입니다. 그래서 요리사 하게 되면 평범한 요리사도 있고 유명한 요리사도 있고 또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위하여 평생을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리사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를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자신이 한번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 앞에 기회를 얻어 싸우니 이 기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말씀의 잔치를 이 땅에 베풀어 가는 이 일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운동이 펼쳐지도록 한번 우리 힘써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광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일체의 의견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뜻을 드러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생각이나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나의 의견을 또 그 기도에 포함시키는 것도 우리는 제재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유명한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갱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임을 입증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이미 화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갚아주시고 사랑으로 고려해 주신다는 신뢰를 우리가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교재 7면 기도의 성경적 관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기도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과의 교제로서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예, 기도의 성서적 교제. 13. 예. 자. 이 PPT 강의가 처음이라서 조금 서투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과의 교제로서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기독교적인 기도는 말할 수 없는 분을 침무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깊이를 신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침묵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깊이를 신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신비적 관계입니다.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논리나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응답은 가장 소박하고 직접적인 형태에서 개념적인 내용을 품어야 한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음속에서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를 구별하여 완전히 초월하지 않으며 교리적 진술은 상징과 체계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유효하게 관련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화적인 기도를 위해서 너무나도 주어나 목적어에 매어 달리지 말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에 유효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기도는 기도는 유일한 죄인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기 때문이다. 성화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손을 내미신 장면들이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교제 8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또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나 목회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내민 손의 문제를 얹어 놓을 수 있도록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계시된 그분의 위대함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또 신적 주권을 내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걷는다는 의미가 바로 기도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세운다. 또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걷는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 목적을 위하여 살던 자가 특별히 소명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이 이 땅에 제한되어 있었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이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전진되어 간다는 의미를 함께 기도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고 기도는 무엇보다도 깊이가 있는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이제 기도의 의미를 말씀해 드렸지만은 페이지 9면에 구약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가리키고 또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믿음의 가족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었는가. 자, 기도의 섭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시대의 지배적인 종교적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지만 기도도 약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기도도 거기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사무엘 하나 사무엘상에 보면 나라가 어려웠을 때 백성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행동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금기를 어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에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의사를 묻는 일반적인 수단적인 방법이 있기도 했습니다. 후기 자료에 보면은 이러한 태도는 가능 여부를 의문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7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심한 어려움과 공고함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들을 낳아서 기르는데 이 아이가 소아암이 걸렸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나서 소아암이 걸렸으니까 어머니는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아들이 소아암에 걸렸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털어놓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원망을 해야 할까요? 불평을 해야 될까요? 짜증을 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오늘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험난한 역경을 맞이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분이 그 순간에
교회에서 배운 대로 기도가 나오지 아니할 때에는 주기도문을 고백하자. 그래서 주기도문을 바늘 정자를 써가면서 고백을 했는데 1000번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아들이 간증에 나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기도가 안 되었을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바늘 정자 마지막 1000번을 소개했던 그 순간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속마음을 눈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입안에서 웅얼거리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신약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의미하고 있는가? 먼저 공감 복음서에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마가는 여기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를 소개하고 누가는 주의 권능이 예수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청원자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기도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내용이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기도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신이며 인간이며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전형적인 주기도문은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과 구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번 준비를 많이 해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디모데 설교 연구원을 통해서 이런 자료는 여러분이 많이 받아볼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그 자료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류 구원의 중심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은 신이며 인간이며 기독론에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집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자체적으로 보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도 기독론에 대해서 어긋났을 때에는 기도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2편 8절을 통해서 나에게 구하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전형적인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더라도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구함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는 기도를 어떻게 소개받고 또 기도를 했을까? 자, 4가지 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었는데 바울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 마무리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서를 제외하고는 감사 표현과 끊임없는 기도의 학약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약이라는 단어를 제가 쓴 이유는 법적인 용어이지만 기도가 그만큼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여호와 증인의 젊은이들이 군회를 가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심지어 그들은 수혈도 하지 않는 그러한 무지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들을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법조계에서는 선서를 하는데 선서를 회피하는 자가 있답니다. 그래서 행정청에서
이들의 구속력을 위하여서 위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기에 사인을 하게 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확약이라는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선서를 하든 그 다음에 그 선서문에 사인만 해도 효력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일은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평생에 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아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접한 소식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금 99세라고 하는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지난주에 마지막 고별 인사를 했답니다. 고별 인사를 했다고 해서 제가 무슨 고별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약물 치료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는 그 시점을 위해서 이제 요양시설로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는 것만으로 가족과 함께 결정을 내리고 이제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니까 예배를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고별 인사를 했다는 장면이 저의 마음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나라와 인류의 지도자로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분은 5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끊임없이 하셨던 분이고 그분이 대통령직이 마쳐진 이후에 그 지역과 교회가 그 지미 카터를 하는 크리스찬 한 사람 때문에 관광객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예배에 동참을 하기도 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기도 할 때 제가 예측하기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지미 카터 대통령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면 그냥 있지 않았을 것이다.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반드시 함께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기도의 힘은 위대합니다. 네. 기도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3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확신은 곧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그는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한다. 아멘. 5절만 읽고 1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할 때에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도 하나님의 응답에 한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생애가 되기를 바라면서 1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네. 한 5분 네, 쉬셨다가 바로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멘.